요즘 우리 교회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좀 있는데요. 예배 좀 많이 나오지는 못합니다만은 사무실에서도 예배드리고 예,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어서 이제 유아 세례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행복하고 또 힘이 나고 희망이 생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엄마 아빠를 닮은 부분들이 눈에 띌 때마다 유독 더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렇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딱 성장해 가면서 아기 때는 그래도 잘 긴가민가 했는데 성장해 가면서 딱 아빠 같은 모습이 딱 엄마 같은 모습이 보일 때 참 그 신기하고 보면서 더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딱 나 닮았다 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고 행복하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닐 때도 있잖아요. 나 닮은 모습 때문에 싫어지는 때가, 그런 거 혹시 못 느껴보셨나요?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내 모습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모습, 내가 부끄러워하는 모습, 이건 아니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조금씩은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녀에게서 딱 나타날 때 또 그건 또 싫죠. 예.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그런 자녀들이 눈에 보일지라도 여러분 너무 싫어하고 화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똑같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일 뿐이지 똑같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도 닮은 것 같지만 다르죠. 또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그들이 겪어나가야 될그 세상, 그 환경, 또 사람들의 영향으로 또 다르게 성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싫어하는 부분이 보이더라도 그것 때문에 싫어하지는 마십시오. 사람은 다르거든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쌍둥이도 처음에 보면 얘가 누군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될 만큼 똑 닮았다. 딱 똑같다. 그런데 그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안 닮았다고, 전혀 다르다고, 너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 도저히 구분이 안 되던 아이들도 한참 지나서 몇 년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전혀 다른 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쌍둥이도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똑같은 건 단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여기 교회 앞에 주차장에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파리가 저기 아마 수만 개 될 거예요. 그 이파리를 따가지고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봤을 때 똑같은 이파리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나무 이파리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가 달라도 다르죠.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다르다는 것이 어떨 때는 참 신기하고 오묘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거든요. 함께 살려면 이게 좀 같이 맞춰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맞아요. 똑같지 않으니까. 그냥 그게 불편하잖아요. 잠자는 시간이 안 맞으면 그게 참 불편하거든요. 부부간에도요. 한 사람은 새벽형이에요. 일찍 자요. 일찍 일어나요. 한 사람은 저녁형이에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야 몸에 건강이 맞아요. 한 사람은 밥을 천천히 먹어요. 그래야 먹은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빨리 먹어야 먹은 것 같고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누구 얘기 같아요? 저희 부부 얘기예요. 저희 부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참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좀 불편한 점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많이 맞춰졌습니다. 많이 맞춰졌어요. 누가 맞춰줬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맞춰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형이거든요. 원래 새벽엔 잠을 잘 못 자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자야 돼요. 딱 새벽 예배 체질이죠. 그런데 이제 제 아내는 좀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자야 이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건강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떡합니까? 제가 목사니까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니까 저한테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맞춰가지고 이제 많이 맞춰졌습니다. 요새는 일찍 자요. 어제는 저보다 더 빨리 잔 것 같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밥을 저는 천천히 먹거든요. 빨리 먹어버리면 안 먹는 것 같아요. 천천히 먹어요. 근데 제 아내는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저보다 한 3분의 2, 제 먹는 3분의 1시간이면 다 먹어요. 근데 이제 요새 많이 맞춰졌어요. 왜냐하면 천천히 먹어야 건강이 좋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저처럼 맞춰갖고 하려고 애를 쓰고 많이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게 맞춰지면 다행이지만 이게 또 안 맞춰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힘든 거죠. 힘들어요. 우리는 참 다른 게 너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고, 어떤 사람은 채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다 떨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멜로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그런 영화를 왜 보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떤 사람은 걸음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걸음이 느려요. 같이 가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그런 것만 다르면 그나마 그래도 그런 거 맞춰갈 수 있지만 그 밖에도 다른 게 참 같이 사는 데는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 모양으로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본다면은 인간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때 참 힘듭니다. 같이 맞춰 살기가요. 더군다나 신앙관이 다를 때 그건 많이 힘들죠. 우리는 같지 않아서 같이 살아야 하긴 하는데 같지 않은데 같이 살려고 그러니까 많이 힘듭니다.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많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기질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타고난 피는 안 다를 텐데 아마 문화적 환경의 차이가, 성장 환경의 차이가 그런 걸 만들지 않은가 싶은데 달라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과거에 저 평안도 사람들과 이 서울 경기도 사람들이 안 맞아가지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한국 교회도 그런 영향이 좀 있거든요. 안 맞아요. 일본 사람하고 우리하고 너무 안 맞아요. 미얀마의 부족들끼리 안 맞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안 맞아요. 달라요. 근데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죠. 다르니까 힘들어요. 달라도 너무 달라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잖아요. 큰 고통을 안고 큰 아픔을 안고 갈라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언어 행동이 달라요. 그래 불편합니다. 그럼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갈라서고 그게 커지면 분쟁이 되고 전쟁이 되고 세상에 이 다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아픔, 고통 참 많습니다. 굉장히 크죠. 이 다름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이 하기가 정말 힘든 게 되게 인간은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하고 다르니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다를 뿐인데 나하고 다르면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해버리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인 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니고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래서 다름하고 틀림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구분 안 하고 쓰잖아요. 우리가 뜻은 아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막 뒤섞어 놓고 쓰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전혀 다른 거죠. 다른 것은 나하고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고, 틀린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니까 그건 다름과 틀림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름을 대부분 틀렸다고 판단하고 감정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나하고 다르면 틀린 것처럼 감정적으로 느껴지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건 누구 잘못이 아니고 그게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다른 문제들을,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같은 거 같았는데 깊이 들어가서 보면,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만나고 하다 보면 달라요.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하고 정말 아주 비슷하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못 견디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이 다름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오늘이 삼위일체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그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그러면 이건 참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그런 신학적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신학자들에게는 무지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참 말하기 어렵고 곤란한 그런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신앙인들에게는 그건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그런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자, 우선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쓰는 말 아닙니까? 뭐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0년, 50년 전에 영어 책, 그러면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뭐 그런 걸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필독서처럼 그렇게 돼 있었던 때도 있었잖아요. 삼위일체.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면 하나 되는 것, 일체가 되는 것, 그거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는,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우리 성령님도 믿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신학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은 유일신 사상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거 다 배척하고 그 어디에도 신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시다, 이걸 너무 오랫동안 강조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복잡해졌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뭐 복잡한 내용 아무 의미 없고요, 복잡하게 그렇게 다툴 필요도 없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삼위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분이 돼요. 달라요.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이신데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 때로는 성자 예수님으로,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건 잘못된 이론이에요. 그걸 우리는 양태론 이단이라고 합니다. 한 분인데 형태만 다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무시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상식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예요. 아,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고, 우리 그대로 믿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분이 정확히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분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늘나라 간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없어요. 단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이걸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셔요. 우리를 감동시키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하고 주님을 믿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구분됩니다. 물론 혼자 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고통당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시죠. 그렇지만 주관하시는 분은 전혀 다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교통하시는 분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건 구분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달라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다른 역할을 맡으십니다. 구분되십니다. 한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잖아요. 같은 분이면 기도를 자기한테 하는 거에 돼버리잖아요. 아니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아까 성시교독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성령님은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뜻은 아니고요, 비둘기가 땅에 내려앉듯이 성령께서 예수님께로 내려 임하셨고요. 구분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세요. 하나가 되세요. 어떻게 하나가 되시는지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서로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빼앗아서 가로채시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뜻을 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지만 성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존중하십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본받아서 배워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다릅니다. 세상은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시듯이 우리들도 서로의 다름을,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다르신데요, 하는 일이 다르신데요,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다른 것, 당연한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나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뜻이 나와 다릅니다.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도 감사하죠.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아. 판박이처럼 똑같아. 다. 우리 여기 다. 이게 참 징그러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맨날 똑같은 얼굴들만 쳐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나무가 전부 똑같고, 세상에 꽃이 다 똑같고, 세상에 풀이 다 똑같고, 세상에 동물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건 재앙이죠, 재앙. 다른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른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고 달라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았다면 정말 더더욱 상상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셔요. 참 다르네요. 한번 얘기합시다. 참 다르네요. 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달라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달라서 감사합니다. 우리 참 달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질이 달라서, 성격이 달라서 진짜 감사한 거예요. 성격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리 달라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멋진 분들이에요. 나하고 달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각 역할이 전혀 다르셔요.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걸로 봤을 때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는 원래 육신대로 살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악 속에서 살던 자들이고, 그래서 멸망을 향해 걸어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길로,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육신대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 돼. 죽을 것이로 돼. 그런데 영으로서, 여기서 영은 성령이에요.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즉 우리 육신의 삶을 억제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니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우리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따르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만 봅시다. 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 역시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15절 말씀만 봅시다. 15절 다 같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누구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거죠. 누가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요? 하나가 되셔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주셨지만 그러나 한 마음으로요, 한 뜻으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셨다, 일체가 되셨다. 서로 다른 역할을 맡으신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셨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한 마음 한 뜻이 되셨습니다.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린 주관적이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셔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이미 했던 설교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기억하세요? 작년 3.1체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억을 못하시죠? 예, 다행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기억 못하니까 이번 주에 또 하고 올해.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십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셨다고요? 한 마음 한 뜻을 품으셔요. 한 마음 한 뜻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된다는 것은 그 본성이 하나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성이 뭘까요? 하나님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사랑. 예, 맞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사랑은 하는 거지. 사랑은 객관화 시켜가지고서 똑 떼서 그렇게 독립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계실까요? 자, 우선 첫째, 삼위 하나님이 똑같이 본성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깊이 깊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삼위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기를 바라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를, 우리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을 닮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삼위 하나님 서로를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시는데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히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세 분의 속성이,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그 말은 사랑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서로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서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이죠.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신 겁니다. 야, 정말 이거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세요. 누가요? 여러분의 가족이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시듯이 여러분의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세요. 우리 교회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세요. 왜? 당신이 본성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예 그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다른 우리가 하나 되기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듯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불편하지만, 서로 낯설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온 세계가 하나 되기를 바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꿈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꿈. 우리 그걸 우리 교회에 뭐라고 한다고요? 한 어울림. 한 어울림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손잡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 광고 밑에 한 어울림 공동체라 내가 설명 써놨는데 거기 맨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세요. 성도님 여러분, 우린 다 다릅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오늘 또 전쟁을 벌이고 있고 가정이 나눠져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겪는 고통보다 더 크게 아파하고 더 고통스러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요. 서로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높이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우리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여주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한마음 한뜻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